목회 스승 되시는 홍정길 목사님은 한때 한국교회를 가장 모범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강남의 4인방 4명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담임으로 있을 때 부목사 중에 박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대단히 머리가 명석합니다. 얼만큼 천재적이냐, 어느 날 갑자기 형편이 안 돼가지고 홍정일 목사님이 10분 앞두고 어쩔 수 없다, 박 목사 설교해. 그러니까 같이 하루 종일 같이 있었거든요. 전혀 설교 준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5분에 몇 자 써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 가까이 있으면 열등감 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평한 것은 명석한 두뇌를 주시면 또 인생에 어떤 약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저녁 때 이분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산적 두목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히 그의 풍채가 산적 두목감입니다. 여러분, 그 홍두목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 웃었는데 저는 머리가 비는 줄 알았어요. 딱 한 분 얼굴 봤어요. 누구 얼굴 봤을까요? 근데 그분도 같이 웃고 있어. 그 시대는 어르신 목사님이 권위가 추상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박살을 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이 박 목사 내 방 와, 책상 빼, 오늘이 마지막이야 하면 그냥 다음날 그냥 그 이사 가야 돼. 그런데 그 다음 주 웃고 같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진짜 원수 사랑이 가능하겠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기분 좋아라고 그런 세계가 있다고 그저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현실에서 가능한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요. 성경은 이상주의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방향을 향해서 가라라는 것 뿐이지,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신용을 할 뿐이지 실제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43절 4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어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약시대는 또 복수가 10배 10배로 많아지니까 그 복수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에는 이 하나 부러뜨리면 단 하나만 부러뜨리라고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러시아의 김문수 선교사가 왔는데 또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냥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푸틴 대통령, 전쟁을 일으킨 대통령은 국민 지지를 80% 이상 받을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물었더니 진짜로 러시아 백성들은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집단 범죄거든요. 우리는 어떤 원수를 보복하거나 처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쾌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맞지가 않단 말이죠. 두 번째,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원수라는 개념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적대적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인가? 이게 원어적 개념이 다를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 이 원수가 엑스로스, 적군 원수를 말합니다. 적대적 원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박멸시켜야 될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이 원수라는 단어 안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애정 어린 개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길러다 보면 자녀들이 정말 올곧게 깨끗하게 말짓 하나 하지 않고 진짜 너가 내 아들이 된 것이 너무 내 평생의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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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노래하면서 살았던 어머니 계시면 손 들어보시오. 놀라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그랬어요. 아니, 놀라질 않대. 진짜라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눈 감아주신 거지. 이쁘게 봐주신 거지. 왜 말질 안 했겠습니까? 내일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시험 보거든요. 내일 시험 잘 봐야 돼. 아, 근데 이 녀석이 11시에 들어가서 과일을 주어도 보니까 게임하고 있어. 2시에 가도 게임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쩔까요? 청년들은 막 자기들끼리 쳐다보래. 너가 그러잖아. 어머니도 못 주무셔요. 속이 터져요. 그래서 갑자기 한마디 하는데 좋은 말이 나갑니까? 험한 말이 나갑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예? 이 썩을 놈의 자석.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숫자 들어가는 말. 이 먼수. 이 원수라고 하네. 이 왼수라고 그래요. 왼수. 그러면 내 아들이 적군, 적대적 세력인가요? 아니죠. 이 단어 안에 애정이 담겨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하지만 너가 그렇게 밤새 게임하면 내가 미쳐버리겠다. 이 표현이 원수라는 표현인데,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사용할 때도 그런 의미였는가 이렇게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찾아봤더니 진짜 적군, 원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 원수를 향해서 따라해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하라는 단어도 우리말은 사랑하라로 다 표현해요. 친구를 아끼는 것도 사랑하다. 형제를 아끼는 것도 사랑하다. 부부간의 사랑도 사랑하다. 대충 애정을 표현한 것도 사랑하다. 친구 간에 웃고 떠들다가 헤어지는 관계도 사랑하다. 굉장히 폭이 넓은데 헬라어는 친구 사랑 다르고 형제 사랑 다르고 이타적으로 나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사랑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스토로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가 중요하지요. 아, 근데 여기서도 놀랍게 주님께서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을 언급한단 말이죠. 이제 이쯤 되면 하나님, 우리가 거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천국 백성 안 할래요. 그렇게는 나 못 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 진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 살았습니다. 동진강 하류, 물이 풍부한 지대입니다. 배들 평야, 김제 평야, 그 평야를 향해서 언제든지 물이 공급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밑에 있는 천수답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천수담은 모내기를 한 뒤에 가뭄이 깊으면 다 말라 타버립니다. 근데 마침 우리 집 옆집이 왼수 같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렇게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가뭄이 그치면 비를 주시면 그 집은 절대로 주지 마세요. 비가 내리면 그 집만 안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집 너네도 비를 주시면 옆집 너네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 지난주 목금 우리 전 교역자 수련을 했습니다.
과일이 맛이 하나도 없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어린 시절 저희 집에서는 수박도 직접 재배했고 오이도 직접 재배했고 과일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비가 오면 절대로 수박 안 따요. 아니, 비가 그쳐도 안 따요. 햇빛이 쨍쨍 내리고 일주일 열흘 지나고 나서 따. 왜? 비가 많이 오면 수박 당도가 딱 떨어져 버리거든. 복숭아 당도도 팍 떨어져 버리고. 그런데 드디어 수박철이 됐을 때 햇빛이 쨍쨍 쩔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논만 햇빛이 쨍쨍 쬐고 그 집 노는 햇빛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따라해 보실까요?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원수에게도 햇빛을 주신 만큼 공평하신 하나님인 만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의 시대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둘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본래 내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셨고 죄 많은 인생 받아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천국 백성을 주셨습니다. 어찌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원수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원수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론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자연적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숨겨진 여러분과 저만 아는 비밀로 얘기해도 될까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다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1983년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40여 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도 목사님들도 해받으면 안 풀리더라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리고 안 보일 때 복수도 하더라고. 이게 누구와 누구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는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곳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지금 안 듣는 거거든요. 근데 장로님, 안수집사님들도 원수 관계가 되면 안 보일 때, 결정적일 때 보복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이 이길까요, 말까요? 여성들의 감성이 너무 깊으니까 제가 용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해요. 언제 가능한가?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거듭날 때 가능해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죄 많은 내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인생이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새로워질 때, 과거가 물러갈 때 원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는 원수를 미워했습니다. 복수했습니다. 칼을 꽂았습니다. 총질을 했습니다.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모든 과거를 청산한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권세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의 위대한 능력이 내 안에 없던 이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원수 사랑이 가능하냐? 첫째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가능해요. 두 번째로 언제 원수 사랑이 가능하냐? 자, 4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박해하는 원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가 안 되죠. 아니, 생각만 해도 미워 죽겠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 이 기도는 가능하지. 하나님 그 왼수 하나님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힘이 나버리지. 하나님 그 왼수 주께서 알아서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나죠. 근데 그 원수를 축복하는 기도가 가능합니까? 어렵지요. 생각만 해도 싫지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저는 요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국가와 민족 아닙니까? 왜 그런가? 우리나라는 지금 집단 범죄 상황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선악의 판단이 다 무너져 있어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당이냐 야당이냐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속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아무 관계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참 착해요. 그리고 피해를 끼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조금만 피해를 끼치면 바로 즉시 고개를 숙이면서 스미마센 사죄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굉장히 강력하고 거친 형상의 민족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큰 마트를 가나 어디를 가나 보니까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남자들이 문을 잡아줘요. 여자들은 그냥 쑥쑥 들어가. 그러면 그 다음 남자가 또 잡아줘. 그러니까 그 나라는 레이디 퍼스트가 실제로 실천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귀국에서 나도 모르게 문제를 딱 잡아주면 한 10분간 잡고 있어야 돼. 다 가버려. 그래서 알았어요. 절대로 잡으면 안 된다. 대단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 예. 여기에 비해서 일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겸손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해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 민족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고 독립투사들 전체를 그렇게 잡아 가두고 감옥에 넣고 고문을 해서 죽이기까지 했는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집단범죄예요.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서 상해에서 3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동남아 전체를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와이를 진격해 수천 명의 미 해군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히틀러가 국민투표로 선택된 정당에서 투표로 총통이 된 인물이 유럽 전체를 어두움의 도가니로 몰아놨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 들어가고 있어요. 국민들 항상 옳지 않아요. 국민들 틀릴 수 있어요. 이것이 지난 4,000년 문명사의 결론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당한 판단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 이 백성에게 정당한 판단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 힘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한 기도는 마지막에 넣어놓으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해서 기도가 끝나버리면 나머지는 쉽게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 어려운 기도를 실컷 하고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쉬워져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처음 기도할 것인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위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 왼수가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왼수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주시면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이 주 앞에 나갑니다. 복수 안 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도울 일을 주시옵소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발전해 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 사랑이 가능한가? 거듭난 사람은 가능해요. 기도할 때 가능해요. 어떻게 원수 사랑이 가능한가?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가능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원수가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사랑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품고 사랑하는 천국 백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사는가? 제가 지난번에 3가지의 삶을 살게 된다 말씀드렸죠. 첫째, 오른밤 왼밤의 원리. 오른밤 왼밤의 원리가 뭐냐? 오른밤을 탁 치면 뭘 돌려야 된다? 왼밤을 돌려야 된다.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제가 바꿨어요. 무슨 원리? 아니, 엊그저께 설교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무슨 원리? 이 설교자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시고. 무슨 원리? 따라해 볼래요? 복수금지의 원리. 복수금지의 원리. 이제 2개 남은 거예요. 속옷 걷으세요. 원래 속옷을 소송해서 걷어가면 겉옷까지 주어라. 무슨 원리? 할렐루야. 제가 성가대원을 평소에 존경하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옷 겉옷의 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득권, 내게 주신 권리를 100% 포기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15년 전 전주 동북교회에서 제가 부흥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전주에서 전주 서문교회와 함께 전라북도 전체를 선교했던 중심교회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생만 중등부가 100명이었습니다. 성인이 1,5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0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부흥회 갔는데 그냥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다 70대 80대 머리가 하얘요. 젊은 사람이 없어. 내가 세어봤어. 하도 놀래갖고. 그리고 알았어요. 이 교회 이대로 가면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교회에서 나를 부르면 진짜 다 바꾸지 않으면 망하겠다. 고색창연한 아름다운 교회당인데 더 이상 젊은이들이 오지 않는 교회 망한다. 제가 올라오는 내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슬퍼했어요. 어찌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냐? 지난주 우리 목회팀에서 이틀간 수련할 때 첫날은 한 교회 탐방을 했습니다. 이 교회, 그 교회에서 한 2-3시간 우리가 족구 대회와 탁구를 치기로 하고, 그리고 1시간 탐방하고, 한 5,000평 되니까 엄청 큰 교회죠. 그리고 탐방하기 위해서 그쪽 교회에서 부목사님 한 분 오고 평신도 이 성도님 2분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담임 목사님 한 30분 면담을 했는데 제가 좀 평소에 아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12년 전 담임으로 부임했을 때 이 교회 망하겠다. 700명, 800명 성도인데 그냥 다 하얀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와 이웃을 전도하기 위하여 올인한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망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2번째,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부서는 기득권을 100% 내려놓는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부서는 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 건축을 했는데 건축의 목표가 이렇습니다. 교회 건물 전체를 어린이와 청소년과 주민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바꾼다. 그래서 본당도 본당이 아니고 공연장이에요. 공연장. 누구든지 그곳에서 공연하겠다면 써라. 교회는 주일날 몇 시간 빌려서 쓴다. 이제 풋살장을 갔거든요. 여기에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인데 풋살장. 이 중고등학생들이 우리가 목요일날 한 3시, 4시 방문했을 때인데 막 풋살을 하고 있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물었어요. 주일날은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제 생각이 그렇죠. 청소년들 예배 드리려면 예배당 앞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디 한 두어 대 있고 드럼이 있어야 되고 강단이 있어야 되고 마이크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드럼, 신디는 이렇게 음악 시설은 없잖아요. 그랬더니 예배드리기 2시간 전에 저 복도 벽에 있는 걸 다 뜯어다가 여기다 다 장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닥이 인도 잔디로 되어 있는데 예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바닥재를 싹 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예배 2시간 예배 드리는 나머지 시간 168시간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수고를 기쁨으로 아낌없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에 성도가 1000명이 늘었대. 몇 명? 몇 명? 중등부 30명, 50명이 300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끼리 친해지게, 여기는 성가대실, 여기는 중등부실, 다른 사람 쓰지 말고 우리만 띵까 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60대, 80대 우리가 쭉 올라가면서 하나님 그 다음은 나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망하겠지요? 1번, 우리는 우리끼리 재미지게 신앙생활하다 우리끼리 천국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1번. 2번, 불편해도 힘들어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올인한다. 2번. 지금 제가 투표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되면 그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손들어야 되거든요. 1번, 망해도 좋다. 우리끼리 띵까 재미지게 신앙생활하자. 손들어 주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가대도 어느 날 갑자기 통보가 오는 거예요. 오늘은 6층이 아니고 3층 어디 좁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시오. 근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가대원들이 가운 입고 갈 때 좀 복잡하겠다 했더니 보통 3분, 5분은 걸어가서 입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김경성 목사는 성가대원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나는 그 수고를 끼치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외쳤던 선언문이 실체가 될 필요가 있다. 무엇을 우리가 외쳤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주실 때 그 섬김을 기쁨으로 누리는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의 세 가지 삶에서 지난번에 오른밤 왼밤의 원리는 뭐라고 그랬죠? 복수 금지의 원리. 속옷 거들의 원리는 뭐라고 그랬죠? 권리 포기 선언.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오리 심리의 원리.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오리 심리의 원리가 로마 군인이 오리 가자 하면 불평하지 말고 심리 가라. 그래서 이것은 따라해 볼까요? 불평, 불만, 금지의 원리, 절대 복종의 원리. 아마 틀림없이 내일부터 그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바꿔버리면 여기저기서 불만이 엄청 터질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따라해 볼까요? 오리 심리의 원리, 불평, 불만, 금지의 원리.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주셔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거듭날 때 가능해요. 간절히 기도하면 가능해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가능하지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관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까? 저는 보았지요. 홍정길 목사님 삶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목회팀 안에서 이 강력한 은혜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가대 안에서, 주일학교 안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아니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서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은 인생 구원하시며 천국 백성 삼았을진데 이 천국 백성의 특권을 날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차게 찬양할 때 천국 백성의 축복을 찬양하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